결혼에 관한 이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3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요 말은 결혼에 관한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물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만남을 끌어온 것인데 이것은 결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 직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에 상응하여 이런 이유로 사람이 장차 그 부모를 남겨둘 것이다.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장차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달라붙을 것이다. 달라붙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 안으로 장차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 이 개역 성경하고 31절 엄청 많이 차이 나요. 네, 뜻이. 그러니까 요 원문의 뜻만 알아도 이 결혼의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결혼이 안 깨지려면 요것을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성경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무 평범해? 그러지 않아요? 너무 평범한데 깊이가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다시 원문을 봐봐요. 여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장차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남겨두어야 한다.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결별한다는 것 느낌이 늦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겨두어야 한다. 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이분을 남겨두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이쪽에 고착돼 있어. 두 번째 달라붙은 것은 마누라하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엄마하고 달라붙어 있어. 지질이 못난 남자들이 맨날 문제 생기면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이러고 하고 자빠져. 주여, 자빠진 건 아니죠. 그것은 자빠진 건 아니고 마누라하고 상의를 해야지. 이제 결혼했으면은 왜 엄마하고 상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멍청한 짓이라고요. 예? 엄마하고 살아라. 엄마하고 살아라 그냥 막. 예. 보니까 부모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게 떠난다는 것은 꼭 뭐 결별하고 뭐 완전히 빠이빠이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독립하라 그 말. 독립하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혼한 줄 아세요? 맨날 엄마하고만 둘이만 쑥닥쑥닥하고 마누라 얘기 안 하니까 나는 소외되거든. 부인이. 나는 뭐야? 나는 시집 왔는데 너 뭐야?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왔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헤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 가족 헤어지지 않고 나하고 가족하자고 살았는데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면은. 이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독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사회적인 그런 독립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조언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맨날 자기 부모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 있으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 의지적인 독립이 일어나게 될 때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달라붙어야 된다. 여기에 의무예요. 의무. 예? 달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그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달라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남의 여자하고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라고. 항상 아내하고 달라붙어야 돼.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자기 마누라하고 늘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어가지고 좋아 이렇게 해야지.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를 왜 달라붙냐고. 이러니까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늘 여러분 달라붙게 되기를 이상한 여러분 아주 좌우지가 결혼은 그렇다. 결혼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붙는 거 좀 이따 좀 더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리고 그들이 한 육체 안으로 있을 거다. 한 육체로 있을 거다.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이런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결혼관계 깨지게 됐습니다.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게 되면 60~70%가 성적인 불만족이에요. 이혼의 이후에 제1 사례가 60에서 70%가 성적인 불만족. 둘이 육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안 되게 되면은 결혼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의 문제, 성격 차이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60~70%는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아주 철저히 어쩌면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의무인 거예요. 일종의 의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고린도서 7장을 볼까요? 아니 나는 별로 당신이 안 좋아. 저리 가라고 맨날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맨날 그냥 못 오게 옆으로 그냥 올라면 달라붙으려면 못 달라붙게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떨어지려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했어. 단 한 가지 이유. 그건 기도하기 위하여 떨어져라 이렇게 돼 있기. 다른 거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부부의 관계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2절부터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해야 돼. 그 의무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남편은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그것만 막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알고 있어야 돼.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왜? 내 여자들 이제 돈을 벌고 나도 남자만큼 돈을 버는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는 자식을 안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뭐요? 남편이 원하면 이 부부가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생활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부인은 낳고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꾸로도 그렇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내 몸이 이 상대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부가 달라붙어야 이 결혼관계는 결혼이다라고 달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를 이루는 거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을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해서 알지만 영적인 교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됨이 이게 그냥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였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성경이에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다 알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5절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에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시험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그렇게 해서 깨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둘이가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건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요 이거 견뎌내버립니다. 대단한 힘을 지었어요.
하나가 만나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만들어지면 완전체가 돼버려요. 완전체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게 침범을 못해. 이게 그게 아주 부부의 놀라운 이 결혼이라는 거, 부부의 놀라운 관계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좀 부끄럽죠. 근데 왜 부끄럽지 않겠어요? 내 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내 몸을 보고 어이구 부끄러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만든,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잠언서나 다 읽어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 시편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안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몸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몸을 복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몸을 복제한 거예요. 그런데 뼈들의 뼈요. 원문에 보니까 내 뼈들의 뼈요. 내 살의 살이라. 살은 숫자를 셀 수 없어서 단수고, 뼈는 206개입니다. 사람의 뼈가. 206개 뼈가 있으니까 뼈들의 뼈다. 뼈들의 뼈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살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살과 뼈입니다. 남자의 재료는 흙이요, 흙. 아시겠죠? 흙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살과 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살과 뼈가 나와서 인간이 나왔다니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육체는 흙이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살과 뼈가 나와서 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존재의 원류죠.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분을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지어졌지만 우리 인간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독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또 다른 분신 같은 존재를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국 들어와서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는 천국 들어와야 돼, 그리고 강제로 끌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끌어가면은 사단이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하듯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꺾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빨리 알아야 돼. 깨우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국에 30배, 60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야 돼.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후회한 슬픔의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은 몸뚱아리가 없는 머리인 거예요. 불구자 하나님 불구자는 아니죠. 아닌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면은 이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나는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는 그랬지만 지금은 누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관념과 기본적인 원칙은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학대한 겁니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대로 다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너는 틀렸어. 이렇게 포기하니까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돼도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버리면 반드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그걸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 간의 사이가 나빠져도 이 부인이 성경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다. 당신은 나를 버리는 것은 당신은 영원히 불구자 되는 거야. 딱 생각하고 나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딱 생각하고 있으면 남편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둘이 부끄럽지 않아, 둘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내 몸을 보고 누가 부끄러워하냐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된다. 친밀도가.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예지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졌는데 둘 중에 하나를 건져야 된다면 누구를 건지겠냐고. 당연히 마누라지. 내 몸을 건져야지 누구를 건져. 우리 예지 들으면 좀 섭섭할라. 예지는 절대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지 소중하죠. 아빠가 딸 좀 좋아하는 딸 바보잖아요. 어린 딸은 저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아빠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스트레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스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푸근한 천국이 딱 돼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딸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러나 마누라 내 몸이라면 내 몸인데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 말이잖아요. 내 몸이 가장 소중하지. 내가 그랬어요. 아빠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야 다시 낳으면 되지만 마누라는 다시 낳을 수 없잖아. 마누라는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몸이 그렇잖아요. 딸은 적당한 남자 있으면 보내야 되는 거라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떠나버릴까. 좀 빨리 떠나버리고 늦게 떠나버릴 차이뿐이지. 마누라를 떠나버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내 몸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잔인한 그런 남자가 있을까? 자기 몸을 막 잘라가지고 팔을 잘라서 너 가져라. 손을 잘라서 너 가져라. 그럴 수 없잖아요. 마누라가 가장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절대 바람피지 않고 절대 남편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잠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살과 뼈를 갖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살과 뼈를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먹으라 내 살과 내 몸이다 이렇게 내 피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라고. 내 것을 너에게 주어서 복제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걸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비한 그 연합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 하파여라는 말 있잖아요. 다바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의 이 결합한다는 건 조금 더 좀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악교풀로 그냥 절대 안 떨어지게. 악교풀로 원래는 둘이 안 붙어야 되는데 붙여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의 육체적인 합함, 마음의 합함, 모든 합함이 되게 되면은 세상 비바람이 와도
없습니다. 둘만 마음이 합하면은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환경에 살아도 끄떡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함이고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들은 이런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혼이란 게 뭐냐? 부모를 남겨두고 독립을 해야 돼. 부모로 독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 늘 달라붙어야 돼.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늘 달라붙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육체가 하나로, 육체도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마음만이 하나가 아니라 육체도 항상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3대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관계고, 이렇게 돼서 부부가 되었을 때에 이 부부는 온전한 부부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밖에 너희도 역시 한 분을 따라서 있는 이들이다. 각자 그 자신의 아내를 계속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어라.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도록 하고 있어라. 여기에 우리 개역성경하고는 전혀 번역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도 역시 한 분을 따라서 있는 이들이다. 이 말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 개역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원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원문에. 이것을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번역본마다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헬라어 여러 번역본 엄청 많습니다. 그 번역본을 다 봐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직역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보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은 가장 적합한 걸 제가 고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합니다만은 다른 것들을 반드시 참조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역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도 역시 한 분을 따라서 있는 이들이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듯이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원래 부부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섭섭하고 보고 싶고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에 보답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가 한 몸, 하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듯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랑하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듯이, 두려움 가운데 존경하듯이 그 남편을 따르게 되면 이건 참 훌륭한 부부 가운데 도리요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